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일교회 조영락 목사님의 2월 1일 주일 예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심장부로 배달된 편지 한 통. 이 편지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오늘 그 혁명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군대나 무역결만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생각 역시 이 길을 따라 로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로마는 전쟁을 위해 이 길들을 닦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복음이 퍼져나가는 생명의 고속도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무대인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 좀 특이해요. 보통 유명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여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들은 이름 없는 순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였죠. 그런데 서기 49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낸 거예요. 교회를 처음 세웠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떠나야 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와 보니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살게 된 셈이에요. 원래 주인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원조인데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주장했고요. 새로운 다수가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니 예수님 안에서 우린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라고 맞섰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두 그룹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돈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랄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부담감, 반드시 나눠줘야만 하는 사랑의 빚으로 느껴졌다는 고백인 거죠.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헬라인이든 아니든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든 나는 모두에게 빚을 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인종, 문화, 배움의 정도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던 거죠. 자, 이제 바울이 말하려는 진짜 힘이 뭔지 알아볼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가 자랑하던 힘이 어떤 거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는 말 그대로 힘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걸 갖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런 도시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죽은 청년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분입니다. 라고 외친다? 이건 그냥 웃음거리, 아니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실패와 저주를 상징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와, 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바로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두나미스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그냥 좋은 가르침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완전히 달라요. 로마의 힘은 뭐죠? 칼로 정복하고 법으로 억누르는 겉모습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 이 두나미스는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힘이에요.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마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열된 로마 교회를 하나로 묶고 수백 년 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바로 그 개념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중요한 건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것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좀 알쏭달쏭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 간단해요.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같은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자리는 1도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고개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고 협곡을 건넜어요. 그리고 관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엔 손수레를 밀면서 건너는 것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소리치죠. 네, 당연히 믿죠. 그때 고개사가 쓱 웃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손수레에 타실 분 계신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바로 여기서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온몸으로 신뢰하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면서 아, 저 사람 잘하네 라고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맡기고 그 손수레에 직접 올라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외쳤던 이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죠. 결국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는 진짜 힘은 내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바로 그 두나미스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달려있는 거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